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TV 뉴스를 보면 기독교 지도자를 자청하는 분들이 세상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혼재되어져서 우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런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갈증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갈증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오늘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백성이 그에게 왕이 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속으로는 되고 싶었지만 차마 왕이 될 수 없어서 안 됐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고 한 적도 없고 또 백성들도 그에게 먼저 왕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겜에 사는 친척들에게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너희에게 좋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선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비멜렉은 우상 신전, 바알브리 신전을 중심으로 세겜 사람들과 이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서 악행을 행합니다. 기드온이 물려준 이 우상 사업이 아비멜렉의 끔찍한 범행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아비멜렉 가정도 형제도 국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만 갈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하는 것이죠. 여기 5절에 방금 읽어드렸는데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자기 형제 70명, 이게 배다른 형제죠. 그 70명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죽인 장소가 바위입니다. 바위. 왜 바위를 강조할까요? 이 바위는 사사기 6장 21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더라. 여기 바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위는 의심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장소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그 왕을 경쟁할 만한, 왕 자리를 다툴 만한 경쟁자들은, 잠재적 경쟁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 형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통치자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70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그 7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내용들은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되고자 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우화를 들어서 그 아비멜렉을 비난하죠. 그래서 나무들 중에 왕이 되라 라고 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갔더니 이 나무들은 왕이 안 된다 그랬는데 가시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그늘에 와서 쉬어라. 내가 그늘을 만들어 줄 테니 너희는 쉬어라. 여러분, 가시나무는 그늘을 못 만들잖아요. 이파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권력욕, 불법적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비멜렉의 그 오만함, 그리고 그의 그 잔인함, 그 가시나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도 그 가시에 의해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담의 이야기인데, 근데 요담의 이 연설, 우화 연설에도 아쉬운 점이 있죠. 그 16절을 보시면 요담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다. 그 아비멜렉과만 그들이 손을 잡음으로 기드온 집안 전체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진실함, 의로움, 선함을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담의 연설에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여호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과 의와 선함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처럼 잔인한 통치자가 아니고 진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왜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렸느냐, 이게 이제 요담의 한계인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교훈은 권력에 눈이 멀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비정해져 버린다. 형제도 죽인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력을 탐하는 자들, 기독교가 무슨 세상에 권력을 위한 어떤 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이 과시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반 공무원들에게는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정치적 중립 의무.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죠. 투표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정치인 좋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투표도 해야 되고,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중립 의무라는 것은 자기 직을 통해서, 그 직을 이용해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 공무원이 섬기는 그 공동체, 국가, 지역,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정치 권력화하는데 수단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건 벌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적용 본문으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정치 권력을 추구하면요,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경쟁자를 양산해요. 경쟁을 하려면 차이점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너는 나보다 못 나았어.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멀어져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특별히 불법적인 정치 권력에 대한 갈증을 가지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파괴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집중하게 하거든요. 너와 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공통점으로 신자가 되었느냐?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죠. 죄인인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정치는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물며 그들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어요. 따뜻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멀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삼손 박사의 사사기 이야기 유튜브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들을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